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말을 사기 위해서 흥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잘 달립니까? 이 말이요, 안장만 올려놓으면은 들고 날고 치고 뒷발질하고 그래서 안장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레를 잘 끕니까? 웬걸이요, 수레를 끌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을 뭐 하려고 이 장터에 나와서 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스타일, 멋있잖아요. 스타일을 팝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스타일로 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 외모만 우리가 멋있게 치장하고 업종만 나오고 우리가 번지르르한 외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을 받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외모, 스타일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 교회에 책망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사실 말하자면 오늘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맹점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이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 하는 것은 그 지역과 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티오코스의 그 부인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실 굉장히 그 중에서도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융의 허브 도시, 뉴욕과 홍콩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막강하고 큰 은행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막강했는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진지대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그 건물들이 무너져도 로마의 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다시 그 모든 건물을 다시 세우고 지진 설계까지 해서 세운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지만 그 라오디게아 지역 유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돌로 참으로 큰 건물들이 많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과 또 상업이 왕성하여서
그야말로 그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또 안약을 세계적인 그 약을 이 원료인 콜로니움이라고 하는 그 안약의 산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안약 산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는 참으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청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인쇄소를 또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문명을 깨우치고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일들을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지만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도시마다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고 교인의 액수와 헌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웅장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이 교회가 성령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눈에 비추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곤고하다는 거죠. 가련하다는 거죠. 가련하다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부자라 그러지만 실상 넌 가난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눈먼 것과 자기가 벌거벗은 것,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세상 앞에서 자기들이 수치를 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쌍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성령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첫 번부터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누군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와 같이 곤고한 영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속에 뜨거운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처음 복음이 접해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 교회에 얼마나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새 이와 같이 형편무인 지경의 교회가 돼서 정말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그것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얘기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이 찼던지 덥던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면서 내가 너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16,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냐면 헤라볼라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었습니다. 한번 온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온천이 있었어요. 이 온천은요 유황 온천이기 때문에요 참 거기에서 많은 의약품이 나오게 되고 이 온천은요 피부병이라든지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하는 그야말로 약 온천이었습니다. 약 온천. 그런데 그 뜨거운 약 온천의 물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 18km 떨어진 그곳에서 그것을 수로를 만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서 또 치유받고 그리고 그들이 목욕하고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18km를 수로를 건설한 거예요. 지금도 보온으로 싸고 그래서 18km를 지나갈 때에도 그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18km를 이와 같이 노천에서 그 온천수를 흘러보내게 되면은 이 라오디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지근한 물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약효 성분도 다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갖고 목욕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은 오히려 더 구토하고 질병만 생기게 된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아 교회에서 반대편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8,000피트의 높은 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는요, 정말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고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물을 받아 마시고 기갈을 해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도 그 신선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수로를 통해서 17km, 18km 되는 곳에서 차가운 물과 또한 뜨거운 물을 보냈지만은 오는 과정에 뜨뜻한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좌우지단간에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다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부터 미지근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라볼레라고 하는 뜨거운 온천수의 원천이 있습니다. 저기 산 8,000m에서 나오는 차갑고 신선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거리에 오다 보니까 따뜻한 물은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고 약성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맑고 깨끗한 물이 불순물이 섞여서 내려오게 되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맨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복음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사도들의 신선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인쇄물도 찍어내고 교회도 웅장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마음의 원천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갔던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업적에 함몰되고 자기의 의에 함몰되어버리고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이라든지 자기들의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이뤄놓은 그런 모든 것들에 그들은 자랑 삼아서 자기의 의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보니까 이건 아니는 그 원천수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혹시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아 기쁨과 감사로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주님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어느덧 직분을 받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되니까 이제는 내 신앙과 내 믿음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알아주는 것으로서 내 기도가 끊기게 되고 뜨거운 신앙이 끊기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끊기게 되는 내 신앙의 모습,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항상 말씀의 신선한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무릎 꿇고 평생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나갔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입속에서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지근한 신앙, 치유하지도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러한 신앙은 아예 구욕질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A.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내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반쪽 신앙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쪽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에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구출자.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 순종에는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그야말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냐는 반쪽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미도 자기 의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토조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가장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지 않고 이미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요 또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감동이 사라져 버렸는데, 내 안에 이미 회개와 하나님에게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데, 입은 쩍쩍 마르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그저 주일날 교회로 향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라오디가 교회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가 교회, 그러한 청편의 지경에 있었던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첫째,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는 주님.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사랑하니까 친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라,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성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내려서라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책망받는 데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의 설교를 받으면서 저 설교는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책망의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 그것을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그 자세 혹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대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에게는요, 징계를 줍니다. 책망도 합니다.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아닌 사람에게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이 교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책망을 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한없는 은혜와 그 삶에 소망 있고 비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866년에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4,366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제자와 같은 12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죄악이 많고 또 범죄가 득실거리는 이 런던을 천국과 같이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366명이 되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뜨거운 우리의 마음의 원천이신 성령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4,366명이 있다 하더라도 런던은 결코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인들을 그저 책망하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366명이나 되는 그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일꾼으로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가 회개하고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하고 더 뛰어야 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책망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그 영혼은 부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그 지역과 그 가정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에 치유하시는 예수님. 사랑하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가 교회는 눈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들이 득실거리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스타일은 멋있었습니다. 교회는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골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 병들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침상에 누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곤고한 영혼이 나왔습니까? 눈먼 영혼이 나왔습니까? 벌거벗은 영혼이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첫째는 금을 사서 부욕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도 99.99%의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용광로에서 뜨겁게 단련하고 재련하지 아니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 24K라고 하는 건 24번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가지고 정금같이 나온 것이 바로 24K, 순근 99%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지식 의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넘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흰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양털 산업이, 양모 산업이 거기에 융성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밍크 코트, 정말 낙타 옷, 정말 그 좋은 옷들을 많이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외모로 나타나는 양털, 낙타 옷, 그런 양모로 만든 옷들, 좋은 옷들 다 벗어버려라. 지금 그것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의로웠다 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나의 곤고한 것과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옷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업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벗어제끼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의의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치유하셔 주실 때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주여 두 손 들고 갑니다. 이재인 두 손 들고 갑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나를 고쳐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참으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특심이고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꼭대기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 발 밑에 있고 발가락에 때만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눈이 멀고 그 눈에서 안수의 기도를 받자마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 내 의의를 드러나고 하면 나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병든 몸,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저 멸망의 길로 갈 때 그것을 보고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찢어서라도, 상하게 하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듯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사랑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하니까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 서서 하는 말씀은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언제부터 서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2달 전인지 1년 전인지 아니 10년 전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서서 계십니다. 오전에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면서 서서 계십니다. 밤 이슬이 맞도록 서서 계시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문 좀 열어다오. 얘야 문 좀 열어다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업적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의 편안함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뒤에서 문 두들기면서 얘야 그것은 내가 잠들면 안 된다. 일어나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영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자꾸나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열어놓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지 못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뒤에서 얘야 문 들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야 내가 사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신 자녀, 불신 남편,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신령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신앙이 뜨뜻미지가는 신앙으로 능력 없는 신앙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피 묻은 손자국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 믿지 않는 남편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인지라 그래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이 아내가 빵을 좋아하니까 항상 그 손에 빵을 들고 왔습니다. 붕어빵, 참 붕어빵, 금붕어빵, 참 잉어빵, 금붕어 잉어빵, 다 풀빵이네. 그 빵을 들고 나와서 그 빵을 먹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남편은 중역자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점점 없습니다. 자기에게 내주던 시간도, 빵도, 가족에게 내줬던 시간도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룸사롱에 댕기는지 막 꽃향기가 남기는 그 옷을 입고 오게 되고 막 루즈가 벌려있는 그 와이셔츠를 입고 오게 됩니다. 실망하고 따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나 혼자 외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참 내가 버려지는 것 아니겠느냐, 너무 가슴을 치고 아파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에 그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그 믿음 있는 친구가 그 자기 친구를 붙잡고 교회 가자, 우리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교회로 인도했어.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필이면 그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곤고한 여인, 물동이를 다 내려두고 자기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 그 내용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공고했던 영혼, 바로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공고했던 여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뜨뜻미지근했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울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이 보니까 이런 증상은 바람 필 때 일어난 증상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 피는, 바람 났나? 생각이 나서 아내가 주일마다 곱게 화장하고 머리에 힘주고 그리고 가는데 한번 뒤를 밟아봅니다. 그 밟아보니까 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쫓아가서 그저 모른 척하고 아내 옆에 털썩 앉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이 온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 이 설교. 네? 그 설교가 뭐냐? 가늠한 여인 붙잡혀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먼저 돌을 놓고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지난 세월
자신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양심의 가책받는 일을 했는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책망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들 간에 이제까지 그야말로 원수지간 됐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다시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되는데, 예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사랑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가정이 됐는데요, 그 가정에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여러분 그 남편 이름 혹은 또 아내 이름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내가 예전에 남편이 저장된 이름이 뭐냐면 사랑했었는데요. 사랑했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너 아니야. 얼마나 불행하게요. 근데 그 핸드폰 번호가,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느냐?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참 치유받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편의 그 핸드폰에 아내의 이름이 뜨게 되는데 그 옛날에는 철이 엄마 이렇게 떴대요. 근데 지금 뜨는 것은 내 사랑.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남편 어떻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요? 그랬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어떤 남편이 아내가 여보 내 전화기 어디가 있어? 당신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만요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편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화를 보니까 남편한테 왔는데 남편 이름에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옷, 비읍, 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입으로는 안 할까요? 한번 아니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한번 할까요? 예? 화를 벌고는 아니 남편을 씨발놈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여보 그건 뭐라고요? 서방님이란 뜻이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기에 기다립니다. 그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주님 전에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랑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됐습니까? 왜 뜨거운 성령의 원천 그 뜨거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신선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힘이 되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치유하고 사랑하니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신선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